새로운 결심들을 저희가 하게 되죠. 저도 2021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저녁 8시에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2021년은 조금 더 헌신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것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세월 동안 결심했던 것들을 다 지켰다면 지금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이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에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겠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몸과 에너지를 좀 더 드리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것들을 기뻐 받으실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행위에 담겨 있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강선주 전도사님이 개관을 해주신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조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4장 46절부터 오늘 26장 19절까지가 사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하자면 2세대 광야 세대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26장 사실 28장까지 이제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3개월 후에 시내산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레위기와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광야로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서서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다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으로 딱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십계명을 5장에서 개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십계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요약해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6장부터 14장까지고 15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 신명기 장별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십계명의 핵심들을 정리한 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은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풀어서 강론으로 설명했던 모든 결론을 오늘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성민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들이 3개월 후에, 출애굽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24장에 출애굽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법을 다 설명을 하자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체결이 된 거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언약 체결식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배웠었는데, 그 1세대들은 38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와 있는 이 장소에 왔다가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약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루하루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38년의 광야 유랑은 사실은 장송행진곡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느 집안 또는 어느 가문에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나간 날들이죠, 그 38년은.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죽어나가는 사이에 태어난 2세대들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 와서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율법을 배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1세대들에게 체결했던 그 언약을 다시 이들과 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론을 당부하고 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언약 체결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라고 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1세대들에게 첫마디로 들려주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2세대들에게 첫마디로 들려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지켜 행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 뭐라고 했냐면 17절 끝에 보면 화근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너희도 1세대들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세가 들려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지만 1세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가 들려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라고 모세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즉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언약에 확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너희는 누가 되느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즉 1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다가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또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듣고 그것을 거부해서 실패했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약속하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성민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신명기를 요약하는 26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그것이 바로 1장부터 26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여러분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설명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민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크리스찬은 도대체 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담긴 행위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6장 1절에 보면 그 주어가 누구냐 하면 26장 1절의 문장의 주어는 너예요. 너. 그리고 동사는 거주할 때예요. 네가 거주할 때. 근데 동사가 3개가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래서 들어가고 거주하고 그 앞에 보면은 차지하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될 때 그 말이죠. 그래서 26장 1절은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마치 실제로 일어난 현실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요단강 동편 아직 가나안 땅 안에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설명하는 말이 아주 장황하게 깁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갔다, 거기서 정복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존립 근거가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디디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신분으로서의 출발점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이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출발점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이
영적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현재적 경험을, 이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래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반드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수많은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 다시 200만 명 가량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기대는 뭐겠습니까? 이제 광야 40년 유랑의 그 뜨거운 햇살과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먼지 나는, 또 정착하지 못했던 이 불안한 삶이 끝나고 이제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여러분 마음껏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어느 누구의 위협도 없이 살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큰 희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정말 멋진, 우리가 살고 싶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사고를 처음부터 바꾸어서 생각해야 될 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출발점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해서 살 때 그 땅에서 거둔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또는 과수원을 해서 아니면 축산을 해서 거둔 그 첫 수확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 만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명령으로 지금 2절은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광주리, 여기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란 말에 모든이라는 것은 올리브, 포도주, 무화과, 벼가 아니라 보리와 밀, 뭐 이런 어떤 종류별, 각각의 종류별 수확물을 통칭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수확물의 첫 소산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산물을 거두려면 얼마나 몇 년이나 있어야 이것을 거둘까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심으면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올리브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첫 해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할 때, 그러면 마치 여기서 보면 너희가 농사를 지은 후에 몇 년 후에 가져와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해에 거둔 수확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무화과를 심지도 않았고 포도나무도 심지도 않았고 과수원, 올리브도 심지 않았고 밀도 보리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해에 가져가냐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 대추야자, 밀, 보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먹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물, 너희가 심지도 않았고 너희가 뿌리지도 않았고 또 너희가 가꾸지도 않았고 너희가 파지도 않았고 너희가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둔 모든 곡식들과 집에서 거둔 것들과 성 안에서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이거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을, 첫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오해해서 가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하는 예배가 없어요. 전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드리면 제사장이 다 하지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하는 경우는 없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즉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이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지어서 거둔 것,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또는 늦게 직장에 취업하셔서 첫 월급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달간 잘 다니게 하시고 월급이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11조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가져온 11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가져온 그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대고 나의 온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처음에는 이제 길갈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실로로 가서 또 노브로 갔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즉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예배는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네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신을 너희 장소로 부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신의 장소로 가라. 가나안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자 가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 가서 그에게 이러기를, 뭐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즉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제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만물을 가져오라고 한 그대로 제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제가 지금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예배자가 가지고 온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가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이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동들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1절에서도 분명히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서 만물을 가져와라. 근데 만물을 가져오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 예물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첫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예배자가 드린 이 만물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놓아요. 그러고 나서 또 고백하래요.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5절은 4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 언약은 수백 년에 걸쳐 지금 40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4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언약의 혜택을 제가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제가 지금 도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내가 이 오늘의 삶의 터전에 이르렀고 그 터전에서 제가 삶을 정착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5절부터는 무엇을 또 잊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 과거에 네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누구였는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여러분 아람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목사님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저편에 살다가 강 건너온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 메소포타미아 북쪽은 다 아람이에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이나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란 말은 땅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가 어디로 내려갔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이 아마 자기 자식들 66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가리킬 거예요. 애굽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막내 아들이 하나 베냐민 그 위에 요셉이 이미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낳고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으로 시작했어요. 소수자로, 당시 대제국 애굽에 70명의 소수자로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400년을 살게 하신 후에 우리 민족을 강하고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이 언약을 반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아 살해도 기하며 아주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극심한 고통을 가하자 하나님이 크신 팔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의 너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불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의 증거인데 사실은 저는 1991년에 만성 콩팥병이 걸려서 강원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살아있는 신장을 기증해 주셔서 제가 1991년에 첫 번째로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콩팥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콩팥 2개를 떼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를 새로 이식받아서 심었죠. 그래서 콩팥이 3개가 됐죠. 그런데 2개는 죽었기 때문에 1개만 살아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날마다 얼굴은 파리해가고 숨은 차고 몸은 힘이 빠져나가고 머리는 직모가 되어가고 몸의 컨디션은 점점 나빠가던 그런 투석의 삶을 6년간 살다가 91년에 이식을 받자 천국 같았어요. 과거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투석 생활, 물도 못 마시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소금기 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고 여행도 못했던 그 삶이 6년간 그렇게 살다가 91년에 이식을 딱 받자 물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얼굴도 다시 붉어지고 모든 것이 너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3년, 4년, 5년 되니까요,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이 다 잊어지고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정말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거나 힘들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경을 헤매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2006년에 12년간 콩팥이 잘 있다가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콩팥이 죽어버렸어요. 3년간 다시 또 투석을 했는데 강원도에 계신 어떤 분이 또 신장을 주셔서 저는 지금 콩팥이 4개예요. 근데 3개는 죽었고 1개만 살아 있습니다. 이 장기를 이식하면 이 우리 몸의 면역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 이식한 장기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못 죽이게 하기 위하여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면역 억제제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바로 뭐냐면 수염이 많이 나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털이 많이 나고 여드름이 많다 보니까 면도할 때마다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수염을 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득이 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염은 어쩌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요, 2번째, 여러분, 이식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첫 번째 신장이 12년 살았는데 지금 14년 6개월째 살고 있어요. 2번째 신장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디 신장 이식할 데도 없어요. 줄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두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 평생 가도 신장 이식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 4만 명이 넘는데 저는 2번이나 이식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제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가끔 가다가 또 이 살아있는 현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힘든 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과거에 네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제가. 하나님이 과거에 제가 어떤 존재였는데 오늘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불평이 찾아오고 이 고통에 대하여, 힘든 거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감사한 것만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건 그냥 다 내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저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리겠다고 어떤 걸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저의 신앙 고백이 빠져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지금 이 9절까지가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존재의 시작과 출발점과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저희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제가 제되게 해주신 것 때문에 저는 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상징하는 바 우리 개개인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있으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로 10절 끝에 보면 뭡니까?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럼 우리의 예배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에 뭐가 담겨야 하냐 하면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유튜브 앞에 앉아서 여러분 그저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전락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게 뭐냐?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은혜를 받아 사는 너는 그러면 네가 딛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즉 너희 노됨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서 이 예물을 드렸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너희 감사의 표시라면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네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바로 레위인과 객이란 말이죠. 여러분 레위인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이 예배자가 가져온 곡식의 첫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는 땅을 경작할 기쁨도 농사를 짓는 즐거움도 수확하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자였어요. 레위인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내가 먹고 누리는 기쁨을 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만물을 가져올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12절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맞춘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또한 3년마다 소득의 11조를 또 드렸어요. 근데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과 함께 먹는 거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지역사회, 우리 부족, 우리 마을 내에 고아와 객과 과부와 여러분 레위인을 먹여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10의 2조를 드리는 해죠.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10의 2조도 이스라엘 백성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성물을 그 10의 1조를 3년마다 드리는 10의 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이 성물은 바로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예배자에게 무엇으로 인식되라고요? 성물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중앙성전에 드리는 10의 1조뿐 아니라 내 이웃,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누구에게 줘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내게 3년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성물로 드려서 그것을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여러분 애곡하는 날은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장례식을 당해서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바꾸어 말하면 장례식 때는 여러분 내가 3년째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소득의 11조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장례 비용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중에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성물을 잘못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즉 장례식 때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11조니까 이걸 드려야지라고 내가 부정했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떼어놓지도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떼어놓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상태에서 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도 않았고 장례식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게 없을 때 이 11조를 끌어다가 땡겨 쓰지도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여러분 과부와 레위인을 위하여 떼어놓은 10의 1조를 나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회,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돈으로 인하여 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설령 자기들은 소유가 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그 복을 함께 나누어 갖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서 감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럼 이 율법사 질문에 답이 된 거 아니에요?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떼온 거예요. 우리가 본 대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떼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다 요약을 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돈이 넉넉해지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는 잘 떼어놓지만 내 주변에 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 레위인을 위하여 10의 1조를 또 떼어놓는 마음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절기 헌금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단위뿐 아니라 개교회인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 담장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저는 이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소득의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떼는 마음으로 정말 재정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에너지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헌신하기 위한 드림이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물을 떼어서 여러분, 우리 곁에 옆에 누가 힘들고 누가 고통스럽고 누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영혼씩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런 실천들이 개인과 작은 교회와 우리 나눔교회 전체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어느 교회는 교회가 상조회를 10개 정도 든답니다. 상조.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0개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0개의 상조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독거노인이나 뜻하지 않은 어떤 병사가 일어나면 그 장례를 그 동사무소와 교회가 치러주는 거예요. 왜요? 상조회가 와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도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고령화 사회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낮아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작은 교회로든 우리 나눔 교회로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그런 예배이기를,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정체성을, 성민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대체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님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향하여 손길이 뻗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뜻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저와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